오늘 그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에스더의 이 믿음의 진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그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조치가 이제 반포가 되죠.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다 알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를 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들이 다 같이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이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다 알게 되죠. 마찬가지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죄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가 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마음을 다해가지고 같이 이 일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호소를 몸으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의 이 마음을 처음에 이 에스더가 조금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베옷을 입고 통곡한다고 하니까 에스더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보내게 되죠. 모르드게가 옷이 없어서 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에 가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에 닥친 이 상황을 이 하닥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한다. 이미 왕의 초소가 온 나라에 퍼졌다. 자, 그러니까 너는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빌라 왕에게 가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돌아온 에스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다.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로 가게 된다면 죽게 된다. 이게 그 당시에 그 궁전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말하죠. 13절과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호소하자 이때 이제 에스더가 알았죠.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마지막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왕에게 나아갈 때는 왕의 그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또 금식하고는 갈 수가 없죠. 금식하게 되면 행색이 초라하게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에스더의 이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세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명의 자리로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은 다 죽더라도
자기는 본인은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 그 속으로 나도 뛰어들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닮았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이겠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전부가 다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의 사람이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 담긴 믿음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가서 비로 보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왕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또 인물도 되니까 이걸 가지고 왕에 가서 호소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아름다움, 인간적인 매력, 또 왕과의 어떤 그런 특별한 관계,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이 아하수르는 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면, 호소하면.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믿음이죠.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우리 삶의 미래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는 간절한 믿음이 녹아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만 이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에스더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 나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신실하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